자,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봤자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입추 지나고 난 바람끝이 아침에 밖에서 여기 오다가 보니까 밖에 바람이 좀 사늘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결국은 인간이 극복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대종교에 와갖고 몇 번의 기쁨을 맛봤고 몇 번의 슬픔을 맛본 중에서 제일 기쁨을 만졌던 것이 뭐냐 하면 참전개경이라는 것이 참전개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밖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이거 위서라고 그럽니다. 진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대종교에서도 참 애매하게 1976년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들어와서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부역분이 주워다가 대종교를 줬다. 그래서 대종교에서 경전화해서 대종교에서 얼마나 높은 학자들이 모였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참전기경이 받아들인 것이 전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하고서는 우리가 경전이 3개인데 우리 대종교는 전부 3박자 아니에요? 전부 333으로 나간단 말이죠. 천부경, 삼위신고, 참전경 이 3개가 한 박자인데 주경전인데 이 주경전에 선부경은 나중에 지었다 하더라도 참전경 자체를 위서라고 해버리면은 대종교에 남은 것은 경전이 2개 남는데 그거 가지고는 반쪽짜리 경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참전개경 제1사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혈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혈성. 이 혈성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항제, 뇌하신 하나님, 노라고 그러죠. 우리는 노하신 하나님이 떠오르죠. 근데 언제는 머릿속에 있다고 계속 하더니 이제는 혈성이라 그래가지고 피 속에 성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피 속에 들어있다. 우리 본성이라 참 본성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성은 우리 것이고 참 본성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참 본성이라는 것이 여기 혈의 피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것이 위서냐? 이거 확실히 우리 구분해 나가야 돼. 지금 자 보세요. 항제 이내하신 하나님을 나는 항제 이에다가 심장을 넣고 싶은 심정이다 그 말이야. 항제 이 심장.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항제 이뇌 하신 하나님이 뇌 속에 들어있다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뇌에 계시냐? 뇌라고 하는 것을 안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아요. 뇌는 이거 가짜고 심장이 멈추면 1분 이내에 5분 이내에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분이 기간이라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어디가 들어있냐? 인간의 모든 주체가 어디가 있냐? 심장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다 연구해 보니까 심장이 하나의 교감이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는 기관이고 그 임의되는 기관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뇌다. 그러면 우리는 항제인에 하나님이 뇌에 계신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요즘 만든 거라 그런 위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혈성이라고 할 때 이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피가름, 이게 저 보세요. 여기도 피성질 그렇게 말하는데 피성질이 도대체 뭔 말이냐고요. 내가 한글로 써놓은 장면을 보고 피성질이라는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피성질이 도대체 피의 성질이 뭐냐? 여기서 속마음에서 일어난 피성질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피성질이 과연 무엇이냐? 피성질이라는 것이 뭐냐? 혈성이라고 하는데 이 혈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피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년 전에 몇백 년 전에만 해도 우리는 모든 문제의 중심인 사람의 중심, 동물의 중심, 모두 중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온 거 써놓은 것을 보면 그 길게 나와 있죠. 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파악을 해서 종교서적에서는. 그러니까 뭐 한국만 피를 중요시 하고 뭐 이스라엘이나 이 기타 중국은 안 중요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피를 가장 중요시 했어요. 그래서 혈성이 된 거예요. 이게 혈성이라는 게. 그렇다고 보면 이 참전개경이라는 것은 요즘 만든 것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 뇌성이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혈성이라고 써놓은 거 보면 이거는 분명히 옛날에 있었던 거를 새로 쓴 것이나 쓴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주 오래된 우리 경전의 얘기다. 왜냐하면 이 뇌하고 혈이 모순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혈성이라고 할 때 이 피의 성질 속에 피의 본성 속에 우리가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뇌 속에 안 계시고 여기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적어도 200년 전 이전에 7, 8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한 혼용된 상식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에 대한 이 속담이 제일 많습니다. 야, 우리 뭐 그러잖아요. 그 피가 나면 어렸을 적에 싸워. 그럼 피 나면 진 거 아니에요. 울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피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피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해 놓은 이 장면은 나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자, 이렇게 보면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나도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이 참전개경이라는 게 이게 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 도교적인 것도 있고 뭐 막 섞여져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가짜인가? 근데 최소한 제1사에 나와 있는 혈성은 진짜다. 그 진짜라고 되어 있는 이 혈성이 우리 경전 속에 들어있다는 상식은 대단히 훌륭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정말 반갑고 고마운 것이고 우리에게는 화석 같은 것이다. 그래서 혈성을 저는 뭐라고 하냐 하면 대종교의 참전기행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화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석처럼 아름다운 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혈성. 그러면 우리는 피 속에가 모든 것이 됐다. 피는 뭐가 있죠? 피가 끓는다. 피가 마르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가 가시다. 피도 눈물도 없다. 그리고 너와 나는 피를 나눈 사이다. 그럼 왜 형제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할 때 목적을 세워서 일을 할 때 몇 사람이 모여서 뭐 해요? 피를 서로 나눠 먹는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피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 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그 피를 뭐라고 했느냐면 옛날 어른들은 어리라 그랬어요. 피는 정신이다. 공자님도 그러고 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 그래서 하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별도로 저기 하늘에 의인화시킨 것이 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이거 빼도 하늘이고 이거 붙여도 하늘인데 그걸 임마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는 임마시다. 이게 햇님, 달님 전부 우리는 그랬어요. 뒷동산에 떠오르는 햇님, 달님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에서 하늘의 모습 중에서 하느님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느님은 무엇이냐? 성에서 생겼다. 성이 하느님이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 성은 무엇이에요? 우선 성은 보이는 것 하느님과 보이는 하느님. 보이는 하느님은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이게 원리, 진리,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개가 합해가지고 하느님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원리가 합해서 뭘 이루냐면 성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은 다른 말로 하느님이에요. 이 우리 절대 잊어보면 안 돼. 야, 성실해라. 좀 사람이 성실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성실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홍암 대종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가 날고 기고 성실해봐야 매일 가서 머슴놈 성실하죠. 머슴놈 성실하죠. 머슴은 성실하죠. 성실하는데 이 머슴이 성실한데 이 머슴은 뭘 조건으로 갖고 있어요? 최경 월급을 중심으로 하죠. 월급을 중심하죠. 이게 월급을 중심으로 한 머슴은 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강도를 하실 때는 앞으로 설교를 하거나 밖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이 성을 설명할 때 이 문제를 설명해야 돼야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성실한 것,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한 것. 이 순수한 마음이 되면 홍암은 뭐라 그랬어요? 성통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 계산되지 않냐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 주겠지,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미워하겠지 하는 계산까지도 없이 순수해진다면 그러한 성이라야 진짜 성이요, 그 성은 곧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1장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대종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잊어보면 안 돼요. 대종교에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단군이 있고, 그 다음에 환웅이 있고, 이게 환인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뭐로 했어요? 의인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임 선생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내가 위대하지 않다. 뭐 가짜다.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하고 같은 사람들이냐 하면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마음에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번 놔두고 이런 사람들의 배열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 맞아 죽죠. 대종교에서 말하면 맞아 죽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영어냐면 이 cultural hero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문화의 주인공들이야. 이해가 하죠? 이제 이 환희는 뭔 문화를 했어요? 예, 그게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와서 인류 문화에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은 되고 공경의 대상은 되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복 받은 것을 빌 이유는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대종교가 앞으로 우리가 새로 지향해야 될 문제점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홍암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누가 제일 백포 서일 선생님이 제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독립군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군을 내시지 않으면 안 됐다 이게. 성경에 우리 경전에 참전개경, 삼일신고, 천부경에 단군 들어가 있어요. 환웅이 들어가 있어요. 환웅이 들어가 있어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대덕, 대해, 대력.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경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환인, 환웅, 단군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덕하고 대해하고 대력한 것을 합해서 삼위일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신관이 서질 않고 신학이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종교하고 하고 신학이 안 서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예요? 어떤 놈이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신관이 뭐냐고 너는 아냐고 물어보니까 우물쭈물해요. 그게 신관이라고 해요. 신학의 관이라는 게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얘기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환인, 환웅, 단군 이전에 인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 사람들은 대덕, 대해, 대력으로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습대로 나타나는데 이 환인, 환웅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상신이에요. 이 사람들 조상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수도 있어요. 공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동급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해요. 단군을 모셔놓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절대 불가한 거예요. 이게 단군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컬처 히어로예요. 이게 한 문화를, 인류 역사에 태어난 문화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단군 이전에 환웅이 있었는데 환웅시대의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그 개들이. 그 사람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문화를 가져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분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신이돼 이 사람들은 문화를 가져오는 히어로다. 주인공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안 돼. 이거 하면 아마 대종교 선사는 맞아 죽일 거예요. 저쪽 선사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김동완 선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생각해보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 그들은 이건 단군을 하느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할아버지라 그러고 여기다 빌면 뭐 어때요? 대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놈도 대학 입학한다고 와서 빌고 그러는데 급한데 이거 없애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게 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포인트예요. 내가 얘기 들으려잖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야. 절대로 참전개혁은 위서가 아니다. 다만 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것들을 속을 읽어보면 가필은 가능할 것이다. 가필됐을 것이다. 이 가필이 되어 있는 상태가 위서라고 붙이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참전개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신의 화복 보응으로 이 시주를 삼아서, 그렇죠? 시주를 삼아서 나머지 사들을 이 날줄 삼아서 배를 짜듯이 짜놓은 것이 이 참전개경인데, 이 참전개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 말이 맞아. 나처럼. 그 잘난 체 했겠지. 나처럼. 잘난 체 하니까 와서 바뀐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서 내가 자꾸 포인트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 포인트에서 벗어난 것들을 수정하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근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충자가 있어요. 충자가. 충자죠. 충이 있는데 이 충을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 그래요. 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 이 충이 있거든요. 두 이변에 이 충이 있잖아요. 무엇은 뭐하고 충한다 이렇게 부딪힌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걸 충으로 다 해석을 해. 시내 많이 그래요. 근데 이 충은 뭐냐면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내 속 깊은 마음. 속마음이에요. 내 깊은 속마음. 이게 그 깊은 속이 어디가 있냐? 피 속에까지, 뇌에까지 미치는 하나님까지 미치는 속마음. 이 속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함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도시에 나타난 것처럼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지금 정성이란 속마음이 이르는 바이며 피성질을 지키는 바로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피성질을 지키는 바로서, 피성질을 지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피성질을 지키는 바, 왜 지키겠어요 여기서? 지키는 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성질이. 마귀를 지켜요?
악마를 지켜요? 그렇지 않잖아요. 악을 지켜요? 하느님을 지키는 바 그런 얘기예요. 피성질을 지키는 바 그런 얘기를 해석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고 해석을 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해석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성질을 지키는 바는 하느님의 성질, 참 본성, 이 참 본성을 지키는 바, 그 지키려면은 6가지 몸체, 체와 용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은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딱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하느님과 그 외의 것들 우리도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나눴냐면 대해하고 대덕하고 배력한 것으로 이렇게 셋으로 분리해서 나눠졌다. 힘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 말하는 덕도 도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덕경. 덕도 3분의 1에 부당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대해한다고, 대해는 누가 해요, 주로? 사랑한다잖아요.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예수가 얘기잖아요. 그것도 3분의 1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중에 있는 모든 종교가 력만 가지고 있어. 그냥 여기다 오면 빈다, 난다, 여기다 빌면 좋아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힘, 하늘의 힘, 어떤 그 위대한 힘, 나도 모르는 어떤 그 큰 힘, 입만 위대한다. 이 3분의 1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3분의 1을 합해서 우리는 일로 나타내서 있다 그 말이야. 이러한 위대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런 위대성들을 우리가 간과해 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환웅, 탄군, 환인을 붙여놓으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환웅도 하느님이고 탄군도 하나님이고 환인도 하나님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대와 대덕이 나눠서 지금 다 나눠져 있잖아요. 덕은 환인이고 그렇잖아요. 여기 웅이고 이건 검인데 이 검들이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 되고 있는데 이 검들을 하나가 아닌 것처럼 분산해 놓고 각각을 우리가 어떤 신의 총체적인 제일 높은 신으로 붙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신학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교 신학은요 1년 반 동안을 가르쳐요. 조직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사람들이 애매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여호와. 여호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바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죠.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은 뭐예요? 손자예요? 하나님의 손자냐고요. 이거는 삼위일체라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아주 애매한, 아주 내용이 미미한, 앞뒤가 안 맞는 이것을 정당화시키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신학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큰아버지를 내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머슴이고 별로 못 살았어요. 근데 큰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어깨너머로 한문을 다 공부한 거예요. 서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운마을에 지게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서당에 가서 나무 일찍 해놓고 어깨너머로 공부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냐. 이 면에서는 제일 학자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큰아버지가. 그 큰아버지가 하는 소리에 우리 사촌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쟁이야. 할렐루야 하고 먼저 교회 갔다 와. 그래가지고 뛰어서 이제 그때가 14살 먹었는가 봐. 그 누나가 헐떡 뛰어오면서 마당이 앞잖아요. 시골은 넓은데 뛰어오면서 뭐 할렐루야 어쩌고 노래 찬송가를 부르고 오니까 큰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가 들었거든. 그때 옆에서 나하고 2살 차이인데 우리 형님 잘 계시느냐? 그랬어. 우리 형님 잘 계시냐?
아버지는 누가 우리 형님이에요? 예수가 이 자수가 하나님보다 아버지라고 하면 예수가 아버지면 우리 형님 아니냐? 예수랑 나랑 똑같으니까 이 자식아. 너나 예수나 너나 이놈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 너도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니 내 형님 아니냐? 뭐 예수가 급수가 같은 급수인데 하고 설명을 하니까 막 그럼 그 가시나가 똑똑했거든. 막 따지고 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뭐 그런 거 그때 그런 것 같아. 애가 영리했어요. 굉장히. 고등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25 때 못 다니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을 1년 가르쳐서 3학년으로 4학년으로 편집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 출신이거든, 그 양반이. 근데 굉장히 거기서 1등으로 나온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러한 모순된 것이 있다. 대종교도 와서 보면 마차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하고 대덕하고 대력한 하나님을 말할 때 환인, 환웅, 단군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단군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안 돼. 왜냐면 한단국에 보면 야 단군이 한두 놈이 아니야. 47분이나 돼서. 그러니까 이 단군이 환웅이 절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몇 대 거쳐서 아버지 아니에요. 3020몇 년인가 이게 돼서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족보는 절대로 예수처럼 형님이 될 수도 없어. 더 애매한 거지 우리는 지금. 그거를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교인들 오면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래 다니게 하고 그 교회로 하여금 교회에 사람이 많게만 하는데 관심을 가졌지 이 경전을 연구하거나 경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치에 맞는 뜻에 맞는 어떤 자기 그 시대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이제 전문반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못했냐? 뭘 못하냐?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불꽃처럼 나타났다. 이게 그 시내산이라고 산이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시내산에 가봐서 이 모세가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결판을 내리라.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 말하자면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하나님이 있다는 시내산에를 갔어.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가르쳐줘서 간 거거든요. 시내산을. 가가지고 시내산을 딱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피는데 타지를 안 하고 불꽃만 피어 있어. 요새 형광등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모세가 가서 이렇게 털벅털벅 가가지고 그걸 갈라 그러니까 이곳은 성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발 벗어라. 맨발 벗어라. 그러고 맨발을 벗긴 다음에 그 불꽃 속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뭔 말을 떠들고 있는데 그 말하는 너는 누구냐? 그거 모세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하느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여호와라고 말하기 전에부터 있었던 여호와다. 이해가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여호와는 그 여호와의 그 여호와는 누구냐? 조상의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본 것은 많아요. 뭐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는데 내가 박수를 치고 나를 안아줬다. 우리도 그런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글로 나타냈거나 글로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종교의 위대성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대종교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고 그렇잖아요. 대종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덕은 높고 슬기는 밝고 기운은 만능이며 모습은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결국은 함이 없이 이루니라. 아니
여러분들은 참 태평한 사람들이요. 우리 유튜브로.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요만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하느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아까 왜 기독교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에서 하나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다는, 여호와 얘기를 많이 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고, 모세가 만났을 당시에 증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 혼자 가서 제가 만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전에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조상 때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써있던 게 모습 없이 모습하고 함이 없이 함량하고 말씀 없이 말씀하신다는 그것이 무엇이냐? 대적 대해 대력이요. 그 대력이 무엇이냐? 합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니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뭘 가르쳐주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홍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그 제사 지낼 때, 제 지낼 때, 뭐 천도제 지낼 때나 이런 천도제는 안 지내지만 그 지낼 때 우리잖아요. 밀고라는 걸 외워두면서 그러잖아요. 정경 밀고, 정신 밀고, 대길상 밀고 그러잖아요. 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밀고가 뭔 뜻인지를 해석하지 말라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정경이라는 게 뭐예요? 주변 정리하라는 말이야. 네가 아무리, 예수도 그러잖아요. 너 맨발 벗고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서 얘기하려면 어른한테 가면 무릎을 꿇든지 그렇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입든지 아니면 의자에 다소곳이 앉든지 그래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덜커덕 앉았다,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다 하고 얘기할 때, 정경을 외울 때 우리는 뭐예요? 주변 정리를 해야죠. 깨끗하게 외워야죠. 옷매장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정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정신 밀고는 뭐예요? 잡념 버리고 진명 가지고, 지금 내가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천신한테 비는 건지 우리 조상한테 비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신 차려서 빌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대길상이 어떤 좋은 일을 빌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홍암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대족에서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김만무계라고 그럼이 전몰 때 전리할 때만 그걸 썼어. 그리고 지금 또 안 쓴대.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의 뭐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떡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엉터리해. 이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정경밀고를 왜 만들어낸지를.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뭐 좀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시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우리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종교 문제입니다, 지금. 이 종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물론 없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형태로 유지가 돼요. 그 유지가 되는 형태가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이냐. 지금처럼 바위에다가 대고 절하는 식으로 그런 무식한 믿음의 신앙이 될 것인지, 아니면 논리적이고 진리적인 것으로 바뀔 것인지 하는 그 귀로에 서 있어요. 나는 그거 요즘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개벽 했었던데,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 개벽을 충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충강이라는 게 개벽도 실질적으로 개벽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김일부 선생님밖에 없어요. 수훈 선생님은 개벽 소리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안 왔다고 그래요. 공부한 사람들 얘기가. 김 여사님의 남편이 제일 많이 잘 아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소돈에서 만나서 한 8시간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런 게 없대요.
이 개벽을 꺼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기독교 영향. 개벽은 뭐예요? 개벽은 선천 개벽하고 후천 개벽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선천은 뭐예요? 악이지. 나쁜 놈 새끼들이 없애야 될 것이고, 새로운 후천 개벽은 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이런데 현혹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근데 이걸 바로잡은 분이 한 분 계셔. 근데 그분한테 참 고마운 분인데, 내가 이름도 없는 무죄가 돼서 나 안 만나주겠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과거 시대는 악이었는데 현대 시대는 선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기독교식이고 이분법적이고 이 서양 논리라고 말이죠. 이게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말이 있어. 이 종말이 있어야 뭐예요? 돈 들어와요. 모든 종교가 이 종말을 가지고 팔아먹고 살거든요. 이 종말이 오지 않고 영원히 살다 이렇게 죽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종교를 믿질 않아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 끝이 있다. 이 끝에 가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 더러운 세상을, 더러운 시작의 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이 신교라고 저는 좋아하는데, 신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모습은 무엇이요? 모습 없이 모습하고 함이 없이 함이하고 말씀 없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환인, 환웅, 당궁은 이 사람들은 문화의 선구자들이며 어떤 우리에게 큰 스승님들이지 이건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표 속에 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전개경이라는 것이 절대 위서가 아니고 그 옛날부터 있어 왔던 어떤 경전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